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미국과 소련 양국의 군비 경쟁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세계 대전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냉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은 하버드 대학의 갈브레이드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의 책 제목에 처음 쓰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우리가 맞게 되었는데 21세기는 다른 말로 21세기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4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사회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안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었던 한 해. 바다에서는 세월호의 사건이 있었고 땅에서는 곳곳에서 땅이 무너지는 싱크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줄 몰라 불안해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점 높아지는 세금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불안해하고 좋지 못한 경제 때문에 불안해했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했던 한 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제도의 부실함 때문에 불안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부자들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줄 몰라서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못하고 현금으로 달러로 금으로 바꾸어서 자기 금고 속에 보관하는 불안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어느 곳도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불안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고 늘 자기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열정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움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불평하고 불만과 부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이야기하면 이 사울은 딱 한마디로 사울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안의 사람이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늘 불안감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불안하게 살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같이 새로운 영웅이 등장할 때 자기가 누리고 있던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잃을까 봐,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빼앗길까 봐 이 국내의 라이벌들 때문에 항상 두려워했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 앞에 늘 두려워했어요. 소위 블레셋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할지 망하게 할지 무너뜨릴지 늘 그 위협 속에 평생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견디다 못한 사울이, 여러분, 그 불안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겠습니까? 때로는 긴 밤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해서 술 기운으로 잠을 잡은 적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냥이나 이런 오락을 통해서 잠시라도 근심과 불안을 잊어보려고 왕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자신의 인생에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이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안하지 않도록 제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그는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부르짖는 사울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불안함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사울은 곧장 응답이 없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무당을 찾아가요. 사울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도 말씀함도 듣지 못하니까 곧바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여인을 찾아가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는 침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만큼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내가 불안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서, 그 해외 탑픽 뉴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돌고래들이 때로 연안에 나와서 숨을 쉬지 못하고 연안에 죽어있는, 널브러져 있는 돌고래 떼들의 모습을 여러분 TV를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돌고래는 물고기 중에 가장 지능이 좋은 똑똑한 물고기 중에 하나랍니다. 사람의 IQ로 치면 70 내지 80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을 만큼 돌고래는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서 인간하고 교감 능력이 있고 인간을 돕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동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똑똑한 돌고래들이 바다에 살지 않고 육지까지 기어 나와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걸까? 그 이유를 동물학자들이 정확히 분석해내지는 못하지만, 돌고래가 스스로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저 육지 연안으로 가고 싶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자기들이 옳은 생각이라도 그곳에 가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되고 살려면 잘 찾아가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어디로 찾아가느냐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갈 때만 우리의 영혼의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실패로부터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돌고래가 고집부리며 가지 말아야 할 해변가로 몰려가는 것처럼 죄의 병들고 인생고에 찌드는 영혼들이 자꾸 죽는 곳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아닌 죽는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영혼과 삶이 죽어가고 있는 현대입니다. 지금 두렵고 불안에 가득 찬 이 사울이 갈 곳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갔다가 너무 쉽게 당장 뭔가 답을 찾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매달리는 사울.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거기서 더 머물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내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더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온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만하지요. 지금 사울의 주변에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고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 같은 사람을 시기하고 몰아내고 죽이려고 쫓아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85명의 대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사울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옆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우상을 탐하는 간신배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내 옆에 내가 어려울 때 불안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도 불안한데 내 옆에 아무도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영이 죽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세워줄, 자기를 도와줄, 자기를 영적으로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만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우리를 위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허덕이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동지들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가족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힘들다고 세상에 나가서 술 친구를 만나거나 세상 과거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위로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우리를 근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주소를 찾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울은 지금 정확한 주소,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쉬운 답을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쉬운 답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열흘을 기도하게 하고 아니 몇 년을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오랫동안 찾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 쉬운 답을 찾고 싶어서 그는 찾아가면 안 되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 대신에 세상으로 에이 모르겠어, 믿음 생활에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쉽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 세상으로 가보자.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권력과 돈과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인간적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건 잘못된 주소로 찾아간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 위에 놓고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내 불안과 내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마치 술에 취한 듯이 불안에 떨면서 초조해하면서 그 무당 앞에서 제발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울의 인생에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올바른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자기를 맨 처음 왕되게 기름 부어 주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불안할수록 더욱 그리운 거예요. 그 무당 앞에서 제발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무당이 눈치를 탁 채고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무엘을 부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접신한다고 하죠.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점집에 가보셨거나 무당들이 하는 걸 보셨다면 여러분 비슷한 거죠. 이 무당이 가짜인 사무엘을 부르는 거죠.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는데 왕이 하도 사무엘 그러니까 그 왕에게 마치 자기가 무슨 접신한 것처럼 딸랑딸랑 온다 하다가 왔다! 그리고서 갑자기 사무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옛날에 당해보셨잖아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왔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 접신하는 무당들 앞에서 그게 진짜 우리 어머니가 왔나 보다, 저 무당을 통해 우리 어머니가 왔구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왔구나 뭐 이러면서 거기서 막 그랬던 게 다 뭐예요? 그게 여러분 무당들이 가짜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성경에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인 이 사무엘을 귀신이 이렇게 막 동원해가지고 가짜를 진짜인 척하면서 뭐라고 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주느냐?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이 무당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앞으로 너와 너의 자녀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귀신도 틀리지 않은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사울은 패하게 되지요. 나중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귀신이 하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두 번 다시 귀신들 이런 무당들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사울이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도 사울이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님하고 귀신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 말을 들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데 사탄은, 귀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일지라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더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서, 때로는 따끔한 메시지를 줘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회복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길 원하고, 우리가 꼬꾸라지길 원하고, 자기에게 종로로 타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들이나 잡신들이 하는 사람들이 뭐 할 때 보면 뭐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사주팔자가 죽을 상이야! 이렇게 겁을 주죠. 불안하게 만들어요. 뭔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지금 다 꼬꾸라지고 넘어진 인생일지라도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너의 자손과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더 많이 불안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가 들릴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위로의 메시지고 그게 나를 위한다는 얘기인데도 그 말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그 말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내게 오든 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망할 것이다. 귀신이,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0절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기력이 다했다 그랬어요. 그 귀신이 전해준 얘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삶의 활력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졌어요. 좌절하고 실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게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호령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좌절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무섭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희망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하고요, 절망의 말씀은 잘 듣는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동안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럴 때마다 도무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귀신이 던진 딱 한마디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다 거부하더니 귀신이 던진 그 한마디를 쉽게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져서 벌벌 떨면서 더 두려워하고 더 좌절했어요.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다. 이 선악과는 금하신 열매다. 하나님도 이건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하신 열매라고 말했고 사단도 이건 금한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그 메시지의 의미는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였지만 뱀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똑같은 말인데 진실된 말은 우리를 세우지만 진실되지 않은 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오늘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두렵고 걱정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세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세상은 똑같이 우리에게 역시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외모가 출중해야 되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더 욕심을 내게 만들고 더 사람들이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요. 왜? 세상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넘어진 자나 실패했거나 성공한 자나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겉의 것이 아닌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과 좌절을 주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빼앗겨 그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아름다운 고백 속에 여러분이 살 길을 찾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저커버그, 또 빌 게이츠,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 그건 나도 알아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대학을 중퇴했다는 겁니다.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스스로 중퇴했어요. 빌 게이츠는 아니죠. 빌 게이츠하고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갔지만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가보고 싶은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학교를 중퇴합니다. 학문적인 거,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좋은 대학을 스스로 박차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벤처 기업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창고에서 누구도 없이 스스로 도전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떠날 줄 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더욱더 그래야 돼요. 이곳이 죄악의 자리라면, 이곳이 유혹이 있는 곳이라면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이제 너와 내 자식들이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에 너무나 놀라서 기운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억을 얻으소서 하니, 너무 그 말에 붙들려서 그 무당이 하는 말에 겁을 집어먹고 사울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으니까 그 무당이 주는 떡이나 먹으면서 왕이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 상황에서 자기가 회복하고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 무당 따위의 말, 귀신들이 말장난하는 그 말 장난에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만 있었다면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인생.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죄악의 자리가 되었고 내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마치 강물에 나도 모르게 떠내려서 한참 흘러내려왔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그런 인생을 주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쉽게 정답을 찾으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지 모르지만,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한 번만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남은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진짜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우리에게 용기와 삶의 활력을 주지만, 사탄이 주는 음식은 육신적 배부름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날마다 술 먹을 수 있는 능력되고, 날마다 골프 칠 수 있는 능력되고, 날마다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면 세상적으로는 배불러요. 그러나 그 죄악의 자리는 절대로 못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나야 사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는 사울처럼 떠나야 할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 배부름 때문에 그 배부름이 좋아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욕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리를 떠나서 이때나 저때나 내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인생의 답의 주소는 정확하십니까? 혹시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쉽게 답을 얻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 침묵하셔도 말씀하실 때까지 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